지역교회와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리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소서. 북한 지역교회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국이 북한 선교와 민족 화해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외교가 아닌 주도하는 외교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국정 운영을 하게 하소서. 남한 땅의 믿는 자들이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지금도 탈북을 시도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소서. 탈북 과정에서의 납치, 인신매매, 강간, 착취 또는 북송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 지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순교자들의 필요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정치가 막을 내리고 복음이 그 땅에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그 필요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내에 북한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무상 승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빠른 시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국제 정치가 막을 내리고 복음 통일, 복음 정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희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북한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80년의 노예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 땅에 있는 지하교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고난당하는 줄에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복음사역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한국도 민족 화해와 북한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역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이를 위해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어려운 북한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시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의 분열된 모습이 영적 분별력 위에 바로잡히고 북한이 하루속히 변화되고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탈북 주민들을 정부와 지역단체, 민간단체들의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업로된 지 4천일째 되는 김산 19일 우리 정부와 미국 국무부가 각각 북한을 향해 6명의 한국인 연루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님,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연대가 더욱 강력해지게 하소서. 북한에 업로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6명의 대한민국 국적자 김정우, 김국기, 최국일, 고현철, 김원우, 함진우 모두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고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서울의 면적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제 노동, 폭력, 살인, 강간, 생체 실험 등 대학의 인권 윤리에 자행되어지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폐쇄되게 하소서. 갇혀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미디어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언론에 침투한 김일성 주체사상과 반기독교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이 근절하여 무너지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에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주님, 우리 정부 하나님, 미국 국무부가 각각 북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 정치범 수요소가 일어나는 하나님 강제 노동, 하나님 폭력과 살인, 강간, 생체 실험 등 하나님 제약의 하나님 인권의 윤리가 자행되고 있는 아버 정치범 수요소가 폐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쇄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그 하나님 정치범 수요소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갇혀있는 하나님 모두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북한 하나님 주민들이 하나님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 심주에 있는 하나님 기독교 언론에 하나님 기민성한 주제사상과 하나님 반기독교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빛 가운데 드러나셔서 하나님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하나님 이념들이 근절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대하여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참으로 호도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눈과 귀를 하나님 가리는 하나님 모든 역사들의 빛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외교정책과 남북통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와 무기 밀매, 핵무기 개발을 돕는 것으로 재정을 채우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모든 시도와 루트들이 막히고 중단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에 북한이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버리고 의의 병기로 변화될 수 있게 하소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엔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소서. 특별히 인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회담이 성사되게 하셔서 평화 통일을 위한 기폭제가 되게 하소서. 북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민생과 의식주를 우선적으로 보살피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과 남북의 통일을 위해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각종 달러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이런 무기 밀매, 핵무기 개발, 장비와 탄약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을, 군사를 지원하고 파견하고 그 생명값으로 돈을 벌어서 또 다시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악한 재정을 채우는 일들이, 모든 방법들이 막히고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고 모든 루트들이 파괴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계략이 있습니다. 주님, 북한이 이것을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북한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정말 의의 병기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유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말 주권의식을 가지고 이 세계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도록 하소서. 또한 북한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많은 주민들, 우리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 하루빨리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정말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북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주게 하시고 주님 북한 동포들이 정말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7) 연합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12.7 연합예배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소서. 2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 12.7 연합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12.7 연합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동성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영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된 뒤 현재 교회 출석률은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12.7 연합예배를 통해 전 교인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악법이 폐지되고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12.7 당일 선선한 날씨를 주시고 각지에서 예배 장소로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모든 이동 경로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사님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소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과 공간을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바쁘니까 말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핑계를 찾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날아오는 문자도 등한시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의 죄악을 가벼이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10월 27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합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참석만 할 뿐이지만 앞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7일에 날씨와 이동 통로와 지방 각지에서 올라오는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27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아버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월 27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을 통하여서 그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변화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대한민국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연합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12.7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처음행위가 회복되고 증가되게 하소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의 일이 무너지게 하소서. 12.7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국회의원들이 건강한 가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폐기하게 하소서. 특히 사법부에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는 판결을 하게 하소서. 12.7 연합예배를 통하여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안, 낙태법 허용 등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파의 성도들이 12.7 연합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2.7 연합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행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회 때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공개 회개라니 모든 참석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며 진짜 그리스도인대로 거듭나기를 회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모양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 깊이 폐부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일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세상의 만영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하시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는 행동과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강해지면 악한 이들은 힘을 잃어감을 믿습니다. 성령의 선한 힘을 배가시켜 주소서. 국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법들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법부에서 성경에 입각한 판결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진리의 법을 제정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사법부 모든 법의 제정과 진행과 판결 과정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 지켜주시고 분별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악법을 결코 제정하고 판결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묶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안, 낙태법 허용 등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악법을 하나님 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노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을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선대부터 이어온 통일 전략까지 폐기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통해 두국가론을 제도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두국가론 수용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통일이 그저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개인 명의 성명에서 두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건 헌법 부정이자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북한 동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두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탈북민의 법적 지위가 우리 국민이 아닌 난민으로 바뀌어 정부가 보호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영구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학계에서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국가론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외교 화보집, 판문점 사진 오른쪽에 누군가 손만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여기서도 가차없이 잘렸습니다. 올 들어서는 북한의 으뜸과업 제1국사였죠. 통일이 깡그리 수청당했습니다. 평양 지하철 통일역은 그냥 역이 됐습니다. 빨간 한반도 지도가 북쪽만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씨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삼천리가 사라지고 통일탑은 철거가 됐습니다. 노래방에서도 통일 노래가 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교전 적대국으로 규정해 반통일 선언을 하고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뒤 벌어진 소동입니다.
그러자 대표적 친북단체가 노선 문제를 논의하더니 지난 7월 해산했습니다. 세 차례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버텼는데 김정은 한마디에 통일 간판을 사실상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그는 자주적 평화 통일을 내건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 씨의 방북을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통일운동을 발판 삼아 정치에 들어오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면서도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가 느닷없이 2개의 국가가 되잡니다. 그러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답니다. 김정은은 걸핏하면 핵공격 위협을 해댑니다. 핵무력을 동원해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이런 지시도 했죠. 오로지 김씨 왕조 영구 집권에 매달리는 그에게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건가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모두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2,600만에 이르는 국민이 노예가 돼 신음합니다. 통일이 유일한 빛입니다. 자유민주 통일은 7,800만 민족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 열망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김정은과 김정은에 동조하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9월 20일 앵커 칼럼 오늘 통일 말자는 통일운동가였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민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도 그들이 이제 탈북 과정에서 그쪽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살인이나 강간, 강도짓을 하고 이제 거기서 붙잡혀 죽느니 남한으로 이제 탈북해 오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면 여기서 처벌받도록 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법에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얼마 전에 두 국가론 통일하지 말자, 따로따로 살자. 그러면 이제 탈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늑대들이 많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붕괴되면 두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그 땅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판입니다. 국제정세는 힘있는 국가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국가다 그러면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중국이 아마 북한 땅을 가장 많이 먹을 겁니다. 실제로 그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 많은 대대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파트너지만 일본은 항상 화가 있는 민족이죠. 이렇게 막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 한반도 정세가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 군사협력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게 또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또 미국도 일본 못 믿어요. 진주만 습격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적당히 이용을 하고 그럼에도 서로 협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 일본 총리로 내정된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0.4%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고 아주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리로 내정됐는데 정치 활동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된다. 역사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크리스찬으로서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일본이 변화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평화통일과 복음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청와대 직원들 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들
정부 부처와 외청 등의 수장들에게 하나님의 지략과 지혜를 주셔서 평화 통일을 이끌어내며 통일을 면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통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서 올바른 통일관이 외쳐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평화통일관, 복음통일관, 많은 역사관과 안보관과 경제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 통일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이 완전히 벗겨져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통일의 유익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이권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부가 이런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지연됨 없이 평화통일, 하나님 복음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원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작지만 복음 안에서 강한 나라로 하나님, 미국 국가를 섬기되 일본을 섬기고 중국을 섬기고 러시아와 몽골과 태국과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통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본 총리로 내정되어 있는 하나님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리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 정부와 일꾼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 30% 이상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11월 탈북한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KBS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북한이 코로나 격리를 풀고 해외 체류자를 소환하면서 탈북이 급증했고 고위급 외교관 탈북자도 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차석 위치였던 리일규 전 참사. 몇 달을 고민하다 지난해 11월 가족들과 탈북을 결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발급이 지연되던 새 여권을 받아든 당일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뜬 게 4시에 떴거든요. 제 아내와 자식한테 말한 건 그 전날 10시에 얘기했거든요.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추진을 했고. 김정은 표창장도 받은 엘리트 외교관이었지만 자식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동에 대한 착취, 불공평한 평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고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크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전망은 있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인생을 마감하겠죠. 나 하나 죽는 거는 또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나 하나의 실수를 해서 온 가족이 한순간에 멸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몸에 꽉 차 있고. 그리고 통역이 사고 쳤죠. 전날 비행장에서. 정말 억울한 피해를 봤어요. 통역이 누구냐면 페루 대사던 학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순환 비행장에 공항에 김정일이가 위원장이 갔어요. 통역을 데리고 대동에서 나왔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앞에 요만큼만 듣고도 뒤에 무슨 말이 나올 줄 짐작하고 통역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일명 동시 통역이라고 하거든요. 전화가 울렸어요. 바라본 게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난 옆에 있었는데 욕을 아예 완전히 박살내더라고요. 아예 건방진 놈이 내가 뒤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내 말 도중에서 툭툭 끊어.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직부에서 가서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통역을 제가 사실 여유 있게 하나 준비해놨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거 없었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는 평범한 인간이고 분명 평범한 인간이고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구었던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2,500만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 The North Korean leader demands total loyalty from his citizens. But years of poverty and hunger have chipped away at people, this diplomat says. 체제의 충성심,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진심으로 내가 김정은이한테 충성한다, 충성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민심이 자기 길을 떠나갔고 사회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공포정치 도수를 높이고 2중 3중이 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거죠. 해외에 기반을 두고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반체제 조직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북한 내 저항 정부를 자처한 단체 새조선은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김일성 표식비로 추정되는 비석에 한 남성이 먹물을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고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가의 흔적들을 파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결성된 거로 보이는 새조선은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북한 내 각계각층 비밀전사로 조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립선언문은 자유조선의 설립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새조선은 북한 내부에 또 다른 반체제 조직과 연락체계도 구축됐다고 말하며 외국 조직과 연계해 주요 인사 탈북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식인 범죄 실태에 대한 문건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조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주체와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3세습 체제를 온전히 이어간 독재 체제는 없습니다. 지금 4세습 체제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 76년 노예같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와 같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MZ세대들은 정부에 관한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장마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맛도 보고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 안 하죠. 전혀 배급받지 못하고 장마당 통해서 자기가 꽃제비나 이런 거지 생활하면서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이 MZ세대들은 국가에 충성 안 하고 그 독재 체제에 충성 안 합니다. 이런 흐름들과 또 북한 내부에서 얼마 전에 중학교 교사 몇 명들이 붙잡혀서 죽었죠. 공개 처형당했죠. 이제 자유를 수호하고 새 정부를 출발시키자.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간첩 혐의로 이제 총살당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북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새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김정은이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국군의 날 그 행사를 하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북한 전체 주민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다. 예.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원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완전히 제거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회개하든 아니면 주님께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평화 통일을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부를 주시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전체가 통일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한국교회 이 부흥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평화 통일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한교회도 깨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북한 땅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너희는 북한의 마음에다 또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남한교회 기도와 북한 지하교회 기도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76년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친구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평화 통일, 복음 통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6년간 김일성 구체사상 무상 국대로 더럽혀진 북한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이 수년 내에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수백 년간 불교와 유교와 미신 잡신을 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다 잡지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배교를 한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조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본을 섬기고 성공주의와 돈과 하나님 과도한 성장주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신앙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로 굶어 죽어가는 주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장바닥된 시장 경제 체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부에서 그것을 하나님 못하게 막아도 하나님 이것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시장경제 체제와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념들 안에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북한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안에 묻은 경제 체제와 문화와 모든 생각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 덧붙여서 질문. 철수까지는 아닌데 10,000명으로 줄이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전쟁땡과 아니면 피스타임에 지휘권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냥 자, 미국 갈게. 너네들 이제부터 너네서 알아서 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군이 철수를 했으니까 2만 명 넘게 있는 미군들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돈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게 더 전략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미군이 철수했어.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 재건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있어. 미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돈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세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반도랑 양안 지역,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에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우리나라와 대만이 만들어요. 반도체 생산 기준. 여기가 최대한 스테러스코어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걸 자본주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가만 놔둘 것인가? 사실 북한 입장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주한미군이 없어지게 되면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해마다 주한미군이 지금 DMZ에서 계속 연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김정은이한테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감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할 게 없이 우리 남조선도 우리 북조선처럼 주체 사상을 가지고 뭐든지 주체적으로, 안보도 주체적으로, 국방도 주체적으로, 이제 승냥이들한테 의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굶어 죽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을 이룬 겁니다. 한미 동맹을 이룬 거예요. 동맹을 이룰 때 양 국가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래서 우리가 원조도 받고 또 지식적인 것도 국가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언더우드 암페젤러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뼈를 묻었잖아요. 자녀들 희생시켰잖아요.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죽고 자기도 여기에 뼈를 묻겠다. 그리고 3대 4대가 걸쳐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후손들이 아직도, 그분들의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여러분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 이거 어떻게,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물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건데 갚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이건 갚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좋든 싫든 축복해야 되고 우리가 빚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경제 발전 이룰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중국의 그 국방부 장관인가요? 누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저 한국 저거 눈에 가신데 저 미군만 없으면 벌써 손봤을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미군이 주둔 함으로써 우리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경제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지금은 미국도 얻는 게 있겠죠. 이 한반도를 주둔함으로써 미국의 많은 국익이 되겠죠.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주국방 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자주국방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방부에 관련된 어떤 분이 저번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한국군은 그 스포츠로 말하면 수비 위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수비수래요. 수비수. 축구로 말하면 우린 수비수고 미국은 공격수래요. 공격수. 그래서 축구를 할 때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지만, 이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과 함께 했을 때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주국방 이렇게 말하는 건 시기상조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한미동맹, 이게 국민들이 참 이 미군 떠나가라, 철수해라, 이거 선동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미국과 또 미국을 축복하고 미국 교회를 축복하고 또 한미 동맹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한미 동맹 70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공산주의, 하나님 아버지 공산화 물결을 하나님 아버지 미군과 유엔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미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공산화 직전까지 갔었지만 하나님 미국과 유엔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한미동맹 70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으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하나님 여러 분야에서 포괄하는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동맹의 수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급진론을 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자주 국방론과 하나님 방위비 분담 문제로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국민 여론과 미디어의 선동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만지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에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또한 미국인들이 6.25 때 하나님 아버지 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미국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을 파병 보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맺은 이러한 혈맹 국가인 미국을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미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치색을 우려하는 분들이 목소리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치우치지 않는 복음주의적인 집회고 그리고 정치색을 드러내는 어떤 단체도 개입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인사시키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한 교회, 연합, 교회 복음 집회다. 그렇게 성경적 가치를 세우고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우리가 기치를 세운 집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사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 집회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 집회 같으면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동참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문자도 받았는데 천주교 교인들도 심지어 우리 마을에 사는 불신자들도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진짜 참여해야 되겠다. 오직 이런 차별금지법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건전한 다수의 이야기를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고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그렇잖아요. 성자치가 중립이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도 모르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며느리가 남자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은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거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거지 정치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뭐 교과서를 개정하자 부정선거를 하자 뭐 하자 이런 거 전혀 거기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쁜 선례들을 막기 위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정치적인 단체도 집단도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가치를 버리는 것 아니냐? 주의를 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정식으로 오후 3시인데 대한민국에서 오후 3시까지 못 올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2시, 그것이 이제 찬양이 시작이고 본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오전 예배 드리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 지역은 오전 예배를 일찍 드리는 거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 거죠. 이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기사화해 주셔서 그런 오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왜 좋은 일을 하자고 하고 성경적인 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가 이게 너무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이런 걸 하는데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걸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잘 기사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 이상 모이는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또 저희 와이프한테 듣기로는 제가 아는 교회는 광고도 안 한대요. 목사님들이. 너무 진짜 복창이 터질 것 같아. 막 너무 답답해. 막 너무 막 힘들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 교회라는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 우리는 구명조끼 입었어, 괜찮아. 옆에 교회 성도는 다 죽는데, 자기도 죽는데, 자기도 빠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거라. 악한 영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7 집회하는데 이제 또 광화문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광화문에서 계속 했던 또 기독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너무 급진적이다 해서 이제 조금 잘 참여 안 했던 분들, 이렇게 좀 오버랩돼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집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7 집회에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바뀌어야 돼. 아니, 어떻게 광고를 안 하고 이 참여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내 자식이 죽고, 목사님 여기 지금 말씀대로 나중에 그 목사님 아들, 딸이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성 전환 수주도 안 하고, 며느리인데요 하고 남자야. 애를 낳는데 네가 네 성별을 선택해라. 엄마, 나는 딸 될 거예요. 아빠 될 거예요. 뭐 아들 될 거예요. 야, 그때 땅 치고 후회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이런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깨부셔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12.7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12.7 주의로 오듯이 하나님 광화문 일대 200만 명 이상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에 앞장서서 준비하는 손영보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영육단의 강권을 받아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천사장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7 주의 광화문 일대 200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와 강구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대한민국의 큰 변화의 기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지역, 감정을 초월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 회개운동, 성결운동, 기도운동, 애국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함께 참여하고 동원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 한분간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재정의 날씨를 주시고 차량사고, 성기사고, 방송운양사고, 신동벌미 등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건의 질병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KBS, MBC, SBS, YTN 등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방송 매체에서 인원수를 축소 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모두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대법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법들을 하나님 다 폐지시키고 하나님 그런 법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요, 제목만 좀 읽어주세요. 보험료 84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군대 갈 남자들이 여자로 변했다가 징집 나이가 지난 후에 다시 남자가 된 점은 이난을 누가 지킵니까? 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국민 대다수 반대한다. 신뢰만 좀 조금 크게 해서 보여주세요. 네, 빨리 읽어주세요. 2018년 캐나다 알버타주 24세 남자가 자동차 보험에 여자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84만 원 더 싸기 때문에 의사에게 성별 변경 증명서를 받은 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하여 보험 가입. 2024년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 LA의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내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 쌀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낌.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음.
미국 스톤브리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 남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나대는 남성 파면의 여성으로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였다고 함.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여주세요. 국민 여론. 지금 이거 발표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성전환 수술 안 하고도 남자 여자 막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여기 차별금지법 안에는 남자 여자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성이 있는데 2016년에 뉴욕시에서 뉴욕주에서 보니까 이미 30몇 개의 성을 인정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만들면 나오는 성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매우 많은 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여러분 실제 사례 세 번째로 본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세 번째로 본 게 젠더 플루이드라 그래서 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가처럼 주간에는 남자, 야간에는 여자, 아니면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 안 됐다고 하지만 결혼한 많은 부부 가운데서 한 명이 나 이제부터 여자 할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여자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결혼한 부부 중에서 이제 여자 아내가 나 이제부터 남자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결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늦게 우리나라가 헌법도 바꾸고 민법도 바꾸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꼭 막아야 돼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200만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저께 국민일보 전면 광고 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조금 크게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잘못 판결한 분들을 헌법, 민법 위반 판결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에 기초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판결을 냈으니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이름 내는 거예요. 함부로 너희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 헌법과 민법, 법도 바꾸지 않고 이런 판결 내지 마라. 그 아래 헌법, 민법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헌법의 양성은 남성, 여성에 기초한다고 돼 있고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심판하는데 헌법에 안 맞는 판결, 민법에 안 맞는 판결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해요? 국민 넘겨보세요. 여론조사. 국민도 원하지 않아요. 다수가 반대를 하고 동성결혼도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렇게 대법관들이 문제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한 거고 헌법 개정은 국민들이 하는데 국민의 헌법 개정권도 침범한 거예요. 사법부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성향대로 너희 의견대로 국민들은 다 무시하고 너희가 왕이냐?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뭘 근거로 판단했냐? 선진국이 그렇다고 후진국은 안 그렇다.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가 38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성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전 세계가 이게 지금 문명의 몰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로마가 그래서 망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했고 동성애 때문에 로마 군대가 무너졌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나라는 38개밖에 없고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안 된 나라는 지금 거의 190나라가 돼요. 뭐가 세계적인 추세냐? 잘못 나가는 나라들만 보고 그렇게 얘기할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외쳐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너무 위중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40일 동안 차례할 때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하루도 이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발표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계속 막아서다가 10월 24일 정말 100만 성도가 모이고 100만 성도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려 200만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뒤집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세계를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좀 너무 중요한 이슈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대법원 올려주세요. 14명의 대법관들 올려주시고 특별히 행정처 소관인데 천대엽
행정지사님께 여러분들 성도들이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들 보내세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남자들 군대 가겠다고 다 여자였다가 징집 연령기 끝나고 나서 다시 남자로 돌아오면 누가 국방을 지키냐? 그러면 제가 볼 때 너도 나도 다 군대 기간에 여자 하면 그때는 뭐 여자들 다 같이 군대 가야죠 뭐. 여자들 군대 가지.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이상한 집단이 될 거예요. XXXY가 함께 다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 너무나 지금 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됐고 지금 성도들이 얘기하고 국민들이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국민들을 일깨워야 돼요. 신문 광고 나간 자리 저기 뒤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많이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들은 천장 만장 요청하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갔다가 여러분들 다 주변 분들에게 알리세요. 이거 지금 큰일 난다. 읽어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동의하죠. 안 믿는 국민도 다 동의할 거예요. 이 나라 국방은 누가 지키냐? 자동차 보험료 84만 원 아끼려고 남자 여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나라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힘줘서 기도할 때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인정 반대를 위한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성별제도와 가족제도가 붕괴 우려가 크고 또한 하나님 여성 안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며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병역 기피 수단과 범죄 수단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이 같은 개정이 시행되지 않도록 주님 차별금지법과 하나님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인정 하나님 통과시키는 모든 법들이 안에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대협 대법원 행정처장과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시류에 병승한 가짜 인권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쳐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명 윤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대법원 예규 개정이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합당한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민들이 나누한 민심을 모이며 당국자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목마들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도 무시하고 민법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